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현재 상황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때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임을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있는 이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모이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렇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도 여건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렇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곡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슬픔이 없고 우리 애통함이 없는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주시까지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선포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눈물이 씻겨지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이 시간 가운데 속히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사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 녹슨 가마가 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열심히 옛사람의 요구를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내 자신의 상태를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온전히 주장하사 이 예배에 온 마음 다하여 집중하게 하사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홍관 김종영 부목사님, 장평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근심 걱정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 충만케 하시며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끝까지 자신감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며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아대책 후원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교학교 개강이 9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6, 7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9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6, 7 여전도회 모임이 오늘 12시 4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금주부터 다시 전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교회 시설물 이용 후 꼭 전기시설 및 문단속을 필히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이중 주차 시 꼭 연락처 기재 및 중립기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주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안내입니다. 초급반이 9월 23일 화요일부터 오전 10시 교회 카페에서 있고
중급반이 9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예배 이 구역이 이번 주에 구역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적 휴가 제가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안내입니다. 토요 전도 모임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식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전도 모임은 매주 주일 오후 12시 50분 식당에서 참여 기간은 이남 전도회입니다. 이 시간은 기아 대책을 통한 우리 베트는 한마음 오카리나의 연주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보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간지 사이에 혹시 보셨나요? 요건 예배 시간에 읽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읽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공과 교재 및 가정 예배서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참고하셔서 구역 예배 및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저희 선교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믿음이 되게 커가지고 40명 모일 것을 예상하고 큰 거 2개 붙였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히 평상시에 어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모두 필히 다 참석을 해주셔서 선교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공부가 붙었는데 20명 모집하려고 붙였는데 그게 20명이 아닙니다. 최대 맥시멈이 10명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는 아주 기초반, 티코리아에서 나온 기초반을 할 것이고, 토요일 날 4시부터 하는 것은 중급반, 우리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우리 지난번 했던 그것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 수준이 어딘가 이게 맞추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를 통해 더 진보되어진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 예배는 기아대책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중간 보고도 하고 또 기아대책 설명하는데, 아까 사진 보셨죠? 이 애들이 처음 사진 볼 때 얼마나 했어요? 꽤만 했어요. 이게 되게 작은 애들이 이제 많이 컸죠. 이제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주문하면 훨씬 더 이제 커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제 뭐 대학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잘 후원을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원래 개인 정보는 이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판에 나중에 만들어서 그 게시를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만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후원하는 애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좀 중간 보고를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익했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나갈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됨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11절, 12절 살펴봤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게 외인, 즉 바깥에 있는 낯선 이방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밖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엘피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소망하다, 기대하다, 어떤 확신된 미래의 선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메 에콘테스라는 단어를 붙이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피다 메 에콘테스라는 이야기는 내가 소망을 갖고 싶지만 소망을 가질 수 없어, 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본래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우리는 소망 자체를 꿈꿀 수 없는 박탈되어진 상태, 원래부터는 우리 삶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모습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이 소망은 영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 이후에, 이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르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근거를 설명 지어질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때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종교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인간다움,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한계지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생략되어지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도 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다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안을 구하게 되어지고 안식을 구하게 되지만 진정한 안식과 피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을 독점하고 있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예배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들이 드리는 종교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대전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한가? 우리는 밖에 사람이 아니라 안에 사람입니다. 안에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에로 들어왔던 이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독점하고 예배를 독점함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벽을 세우고 언어 때문에, 피부 때문에, 색깔 때문에, 또 빈부 차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세운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아테오스라는 말입니다. 원래 테오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 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라는 부정 접두사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을 안 믿다, 하나님을 거절하다, 뭐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쫓아내고 외면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이런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까, 기록했을까?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 1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난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너희 믿음의 분투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모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난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할 거야 라고 말했던, 평가했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너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돼라고 전했을까?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돼.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을 멈추는 그 순간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옛 세상으로, 옛 모습으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것처럼 부귀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권력 잡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이 유체적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부러움과 화려함과 뭔가 성공적인 것들이 이야기 써져 나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그것은 공허한 거야. 그것에 끝나는 거야.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향해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택하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이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한편으로는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고 여전히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입니다라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로, 영원한 또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루터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떳떳하게 자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갈등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갈등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잘못하면 죄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 세상에 흘러가지 말고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들이 있고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흘러가지 말고 때로는 거칠고 고난의 길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바깥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안으로는 이단과 싸우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때로는 들키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교를 당하고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왜 했을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노래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 과거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져서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략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이 뭐냐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스라엘 바깥에, 약속 바깥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약속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종말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위대한 전환점, 거룩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정밤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선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 반드시 역전되리라 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역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는 반드시 믿음이 우리에게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죄인이고 저렇게 해서 죄인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러나라는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고 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원문의 배열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결과죠.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멀리와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 이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처럼 극단적인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전에, 이제, 멀리, 가까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이 공간 사이에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 단어, 그 공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멀리라는 단어와 가까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뭔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의 핵심 사상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배소서에만 여러 번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울의 복음의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활을 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것이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는 것. 그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피 때문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피가 나와 상관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를 기념하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찬식 할 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보다 나은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식 할 때마다 언약이 항상 갱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언약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좌로 나가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품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러나 이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